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우리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우리 4절로 12절입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아직 유리를 못 넣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좀 풍성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공사는 이제 다 되었습니다. 옆에 우리 아이들 교실도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영유아부실도 이번 주 주중에 이제 통유리만 끼면 이제 가벽이 만들어져서 이제 아이들이 저쪽 벽 너머에서 엄마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죠. 예, 오늘은 우리 회복된 제자의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척교회가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들 하시고 제가 제일 긴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봐야 할 것은 여러분, 교회가 파송을 했어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수를 함으로 그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봤더니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사람들이 안수해서 보냈어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사람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밀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불러 시키신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을 주님이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모였겠습니까? 사람들이 와라 가라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모였겠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저는 이루어가는 줄로 믿어요. 저는 교회 개척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 세우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상황과 환경에 등 떠밀리거나 인간적인 매력으로 같이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씨앗을 심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죠. 저는 이 바나바 바울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수를 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황과 환경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부르심과 뜻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붙잡고 견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소망이 되었어요. 성령의 보내심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했던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지금 PPT가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내십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보내십니다.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 보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실 때는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보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주님의 증인들과 제자들을 가야 할 곳으로 주님이 보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저처럼 사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교사 혹은 저 같은 목회자 아니면 교회 개척자 같은 이러한 풀타임 사역자들에게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보내신다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는 가정, 직장, 일터, 크고 작은 이웃들과의 관계로 보내실 때 여러분, 그런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실까요? 예수님이 보내고 싶어하는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내는 사람이고 저만 가는 사람입니까? 그럼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가고 저만 위해서 기도하고 저만 이렇게 사역제로 보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보통 이런 교회들이 있죠. 보내는 교회, 가는 선교사,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안수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뭘 보내죠? 후원금을 보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다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다 성령에 의하여 보냄받은 증인이요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나 간사나 사역자들만 보냄받은 사람들이란 카테고리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보냄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디에 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마음 칸에서 이렇게 가슴 뛰면서 쿵쿵 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들은요 나를 보내니까 성령이시고 예수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갔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고 보냄받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이 뭘까요? 오늘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면 백전백패입니다. 반드시 패배해요. 여러분, 패배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뭐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요, 제 안에 있는 혈기가 올라오고 제 육체적인 본능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를 종종 발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새벽 기도를 못했죠. 이제 수요일부터 벽을 뚫고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새벽 기도를 못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아침 8시부터 공사가 시작이라 교회에 이제 7시쯤 오려고 하는데 새벽에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면 안 되겠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다 집기들도 치웠고 공사가 시작돼서 하면 안 된다. 그냥 집에서 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집에서 하면 되지 굳이 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냐. 제가 그랬어요. 목사인데.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할까?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죄 짓지 않으려고. 자기가 기도를 하고 하면 할수록 기도 응답보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가볍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목요일 날은 파이팅이 넘쳤습니다. 화요일 날 짐들을 먼저 올리고 수요일부터 공사가 진행됐죠. 선배 목사님이랑 정말 기분 좋게 커피도 마시면서 재밌게 했어요. 저녁이 되니까 이제 몸이 지쳐갑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목요일 날 되었습니다. 또 공사를 먼지가 석고가루가 온통 다, 지금 깨끗하죠. 여러분, 그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온통 석고가루가 여기에 꽉 차서 숨도 못 쉴 정도로 벽을 뜯어내면서 굉장한 이렇게 좀 분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몸도 지쳐갔습니다. 목요일 밤에 이제 혼자 폐기물들을 버리고 이제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혈기가 왕성한 사람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구나. 금요일 날 터졌죠. 제가 누구한테 짜증을 내겠습니까? 금요일 날 이제 청소하러 우리 동역자들이 모였어요. 제가 짜증을 낼 수가 없죠. 누구한테만 내겠어요? 애꿎은 아내한테만 제가 이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기 잘 붙여야지 왜 저렇게 붙였어? 이제 짜증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 후배 전도사가 퇴근하고 일을 도와주러 왔어요. 금요일 날 저랑 새벽 1시까지 이제 붙여야 할 것들을 붙였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짜증을 내겠습니까? 제 후배한테. 다시 뜯어, 다시 붙여. 제가 언성이 높아지고 제 후배 전도사님한테 이제 그동안 쌓였던 이 화를 다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우린 보냄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의 수준을 기준 이하로 낮추지 마세요. 나는 성도인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성도입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목회를 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보냄을 받았어요. 사람이 보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당신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우리를 보냈어요.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죄와 싸우다 나마다 넘어져서 죄가 죄인지도 느끼지 못한 채 이거 죄지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아주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솔직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저는 공사를 하면서 뼈저리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참 그 후배 전도사님한테 너무나 미안하죠. 제 짜증을 다 받아주고는 일 다 하고는 이제 6월달에 저희 교회 부임합니다. 이제 오후에 어린이 사역자로 부임하시는데 참 죄송스럽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권능하면 이건 파워죠. 그죠? 파워, 힘입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은 이 권능이란 단어예요. 여기에서부터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영어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폭발하는 그런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셨대요.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특별한 실적과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만약에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결과들과 실적과 열매들이 없으면, 권능이 없는 무력한 증인이요 보냄받은 사람이요 제자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있으세요? 여러분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충만한 권능을 가진 분은 없겠죠. 우리 예수님을 성경은 날마다 고백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일조의 미력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권능의 구체적인 모습을 빌립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권능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실적 100% 올리는 것이 권능인가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이 막 만들어지는 것이 권능인가요? 만약 이걸 목사에게 적용한다면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하자마자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고 1, 2년 안에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려서 수많은 회중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권능 있는 사역자의 표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권능 있는 목회자가 아니죠.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상가에 있잖아요. 제가 부목사였던 목사님은 3년 만에 건축을 하셨거든요. 3년 만에 1000명이 넘은 개척을 해서 수지해서 정말 권능 있는 분이죠. 그래서 매년 교회 개척 세미나를 했어요. 교회 개척 세미나를 하면요, 전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들이 제가 부목하던 교회를 배우려고 옵니다. 그럼 2박 3일 숙소를 잡아주고 또 담임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들한테 강연을 해요. 저는 뒤에서 이렇게 스텝으로 뛰었죠. 여러분 먹을 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들을 만한 권능과 눈에 보이는 결과의 권능들이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권능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능이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되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한 권능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하여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이너마이트, 권능입니다.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모든 것들이 다이너마이트에 파쇄되고 깨어져서 그리스도와 같은 백성으로 새 창조되어지고 있고 새 창조되었으며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아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실적들을 나타내지 못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보냄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의 뜻과 말씀을 잘 경청하여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삶이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 있는 제자예요. 이게 권능 있는 증인이에요. 이게 권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은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불렀고 그 교회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권능 있는 성도로 하루하루를 보냄받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것이죠. 이건 참으로 우리를 삶을 흔들고 우리를 도전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성경을 좀 보고 같이 읽을게요. PPT가 좀 안 떠서 13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구브로예요. 터키에 있는 섬입니다. 근데 그 구브로 섬에 도착했을 때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면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 가서 그 보냄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 전파하죠. 근데 그 뒤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독특하죠. 굳이 요한과 수행원이란 단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뒤에 수행원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수행원이란 단어는 비서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노를 젓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쿠어바디스를 보셨나요? 로마에 잡혀온 노예들이 배 밑에서 함께 팀이 돼서 양쪽에서 어떠한 선장의 기압에 따라 땡기고 밀고 하는, 그래서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 노예들을 본 적 있어요? 그게 바로 수행원입니다. 노 젓는 사람들, 노를 젓는 노예들이 수행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보냄받은 사람들은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노를 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람이 불면 그 말씀의 결을 따라 선장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노를 당기기도 하고 노를 밀기도 하는 사람들이 수행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기준이고 척도입니다.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바람결에 따라 선장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따라 당기고 밀고 하는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 교회, 성도, 사역자, 주님의 종들, 증인, 크리스티아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들이 준비할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건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을 잘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을 잘하는 분이 계십니까? 전자세요, 후자세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주로 말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누가 저보다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좀 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죠. 좀 이렇게 성질이 급해요. 근데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들의 기본 태도와 자질, 기초는 잘 듣는 것이에요. 말할 때가 옵니다. 말할 때가 오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2명씩 짝을 지어 보낼 때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마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독특하죠? 여러분, 장거리 여행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돼요. 여권, 비자도 있어야 되고 물론이지만 금과 은이 있어야 합니다. 신발도 몇 켤레 있어야 돼요. 여벌의 옷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을 취하지 마라. 배낭도 두버롯도 신이나 지팡이도 하나면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말씀에 바람이 불 때 노를 저을 수 있는 선장의 그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힘인 것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필요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말씀의 바람을 맞으며 선장의 명령을 따라 노를 젓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람이 불고 명령이 떨어지면 노 젓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읽다가요, 수행원, 이건 노예거든요. 노를 젓는 노예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이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과 조바심과 염려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신랑 되신 그분의 기쁨의 말씀을 들으며 기쁨과 사랑으로 노를 젓는 사람들,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보냄받은 곳에서의 승리의 기준이에요. 무언가를 많이 성취하는 것이 승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잘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은 것을 충성되게 행하는 것, 이게 여러분 승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겠죠. 여러분,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나한테 1달란트를 맡겼으면 그 1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그 돌아올 주인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기쁨이요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살라미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살라미에서 사역을 얼마 동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키프로스 섬을 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키프로스 섬의 동쪽에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동해안 끝쪽 서해안에 뭐가 있냐면 바보라는 섬이 있어요. 약 100 몇십 킬로 되는 거리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라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보라는 섬에 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별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기대했던 회심과 구원의 열매들이 살라미에서 맺히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이요? 더 이상 그 도시에 있지 말래요. 보냄받은 사람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도시로 가라 라고 말을 해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럼 다른 도시로 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해라는 게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원칙입니다.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개척을 했는데 사실 아니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3년 동안 한 가정도 없으면 우리는 개척을 접는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이 성도를 주시지 않고 회심자가 없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접자 이런 원칙을 정하고 사실은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약 한 8개월 만에 한 가정이 오면서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모든 뒷길을 주님이 막으셨어요. 도망 못 가죠. 한 가정이 왔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개척을 사인하신 거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공적인 사역자입니까? 지금 실패한 사역자입니까?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 위대한 신약의 사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잘 읽으면요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많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살라미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100 몇십 킬로를 가서 어디로 갔어요? 바보라고 하는 서해안 도시로 갑니다. 여러분 권능은요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권능은 특별한 기적과 역사와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권능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준 권능은요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냥 걷고 또 버티고 또 견디는 삶, 이것이 주님이 성령의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력하죠. 복음을 전하면 막 수백 명이 회심하면 그게 기적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살라미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회심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특별한 역사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경청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보냄받은 자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 다이너마이트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나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제자의 권능이구나. 그러니 잘 버티고 견디고 주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용히 걸어가는 삶, 매력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참으로 매력 있는, 참으로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들이 살라미를 지나서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구브로 섬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8절을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함께 8절 시작.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은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술사 이름이 엘루마예요. 여기 8절을 보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열정과 마음을 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떠한 존재가 사도행전은 있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바울은 큰 무리를 회심시키지 않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과 싸움을 해요.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엘루마, 이 마술사입니다. 근데 이 마술사의 특징은 그들을 대적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세력, 힘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인이 되고 지성인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부유한 경제적인 부호가 되도요, 여러분, 예수님 못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절대 못해요. 지식적 지성인으로 절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세력과 힘이 있음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엘루마의 실체가 뭐입니까? 제가 좀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세력,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도록 하는 어떠한 힘, 믿음으로부터 떼어 분리시키는 힘, 말씀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빗나가게 하는 힘의 세력, 저는 이것을 엘루마라고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엘루마를 주님이 실체를 드러내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이 세력을 빛 가운데 드러내서 결국은 이 엘루마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 1차 전도여행의 서론을 주님은 승리로 이끌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그 엘루마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그 엘루마의 실체는 여러분 무엇이세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엘루마가 여전히 내 안에 있고 주님이 그것을 이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좀 보면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감사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루마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함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악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9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9절 시작.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드디어 이제 바울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살라미에서는 어떠한 열매도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이 엘루마를 만났는데 드디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를 주목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의 힘을 날마다 퇴색시키고 무색하게 하는 이 숨어있는 엘루마와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저는 우리의 싸움은요, 너무나 중요한 싸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세워나가야 되고 가정도 세워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싸워야 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 사람과의 어떠한 문제와 싸우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싸움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싸움.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이 권능으로 보냄받은 곳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쇠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다른 것들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의 싸움, 말씀 묵상의 싸움, 치열한 말씀을 읽어내는 독서의 싸움, 저는 여기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엘루마를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루마의 실체를 빛 가운데 폭로해버려요. 사실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엘루마는 권위 있는 영적 지도자였거든요. 모든 사람이 엘루마의 말을 들으려고 모여들고 있는 힘 있는 어떠한 사도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의 실체를 드러내요. 10절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엘루마의 실체를 바울이 어떻게 폭로합니까? 모든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다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매력있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의 실체 깊은 곳에 있는 모습은 뭐예요? 거짓말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쌈납니다.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로워 보이고 매력있고 힘있어 보이는 그 엘루마의 실체를 폭로해버려요. 주목이란 단어는 집중하여 그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본질과 실체를 드러낸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정의하는 아름다움, 지혜로움, 힘있음, 매력있음, 이것 뒤에 숨어있는 악행과 거짓의 가득함을 성령께서 폭로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때로는 성령께서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실체를 폭로시킬 때, 여러분,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성령의 음성으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해 버리세요.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원수요 하나님의 말씀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존재다라고 성령께서 빛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요, 때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참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이 여정, 이 권능이 우리네 삶에 주어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네 삶에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노를 젓는 이것을 대적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스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 삶에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연약함 앞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삶의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릴 때가 살아있을 때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짓과 악행을 행하는데도 이제 그만해라,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자녀이겠습니까? 더 이상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음성이 들릴 때 아멘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하고서는요 11절에 좀 독특한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경고와 말씀을 넘어서 주님의 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는 분이기도 하세요. 주의 손이 엘루마 위에 이렇게 임하죠.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엘루마의 눈이 맹인이 돼요. 그래서 잠깐 동안 해를 못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요 좀 너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치심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도행전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루마는요 끊임없이 태양과 달과 별빛을 보면서 점괘를 쳐줬던 박수입니다. 무당입니다. 마술사예요.
그의 눈이 멀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해나 달이나 별을 보면서 점을 못 쳐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맹인이 되었어요.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루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엘루마를 하나님의 생명의 회개의 자리로 이끌으시는 저는 하나님의 생명의 초청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네 인생이 너무나 잘 풀리면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인 것 같죠? 하나님 뜻대로도 안 살고 하나님과 관계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는데 우리네 삶이 너무나 잘 풀려버려요.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엘루마처럼 주의 손이 그 위에 임해서 잠깐 눈이 멀어요. 더 이상 내 매력적인 힘을 발산할 수 없는 어떤 소경과 맹인의 자리로 들어가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가다가 다메섹 동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는 다메섹에 온 사람의 어깨를 붙잡고는 다메섹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그것이 회복이요, 구원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참된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있은 다음에 드디어 구보로 섬에서 한 사람이 회심을 해요.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키프로스 섬에서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한 번에 설교할 때 5천 명이 회심했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설교하는데 살라미에서는 사역이 실패하고 바보 서해안 도시에 와서 이 일을 통해서 총독 바울이 한 명이 회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안에 믿음과 주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이젠 주님의 말씀을 볼 때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권능,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그 충만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권능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PPT를 좀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가사가 좀 없지만 제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몰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보냄받은 증인으로 제자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은과금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권능,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표적과 기사가 있든지 없든지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엘루마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금은 없지만, 역사 표적은 없지만 끝까지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5,000명을 구원하든 1명을 구원하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보냄받은 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좀 기도하고 싶어요. 그것은 매력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힘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악행과 거짓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는 이 성령의 주목하심 앞에 혹시라도 우리 안에 회칠한 무덤처럼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아직도 반복되어지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주님, 이 죄를 성령으로 끊어주시고 말씀으로 끊어주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의 길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날마다 반복되는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끊으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이 부르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각 사람 안에 하나님 주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과 말씀이 복원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로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두 벌 신발이나 두 벌 옷이나 은과금을 배낭에 넣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배낭에 넣고 이 여정을 출발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5,000명이든 1명이든 기적이 있든 기적이 없든 그 말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예수의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열방과 파주 선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